할렐루야. 경주 남부교회는 제가 한번 오고 싶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김상정 목사님 오랫동안 또 교제하며 지나고 있고 소문났잖아요. 경주 남부교회 정말 좋은 교회고. 아니신가요? 저만,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소문은 원래 바깥으로 나니까. 진짜 소문 잘난 교회예요. 네. 그래서 진짜 어떤 교우들이 있을까,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하길래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을까 궁금해서 한번 오고 싶었는데, 오늘 이 밤에 와서 여러분 뵙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분들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녁 예배 많이 안 오시는데, 울산 남부교회, 경주 남부교회 역시 달라요. 저녁 예배 오신 분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 남자들이 저녁 예배 온다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정말 홈런 날리고 가셨거든요. 얼마나 말씀에 은혜를 주셨는지 온 교우들이 기뻐했는데, 저도 그 마음, 그 빚 갚으려고 왔는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리 해도 우리 김상정 목사님 절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늘 사람과의 만남이고 관계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만나는 사람들은 참 다양합니다.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도 만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실패한 분도 만납니다. 목사가 아니면 감히 인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저는 만나보았고, 또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정말 크게 성공한 분도 있었고 실패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공한 분과 실패한 분들을 만나보면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뭐냐? 어디에서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느냐? 생각에서 따라서 성공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성공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성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실패한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은 뭘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 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과거에 품었던 생각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더라고요.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김재엽 선수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도 선수, 유명한 선수잖아요. 그분이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딸 걸로 기대했는데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 다음 4년 후에 다음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딴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4년 전 베이징 대회 때 자기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시합에 임했다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임했는데 은메달인 거예요. 실망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4년 동안 죽기로 작정하고 연습했고, 다음 시합에 나갈 때는 죽기로 작정하고 시합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메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은메달이냐 금메달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럴 때는 은메달인데 죽기로 작정하니까 금메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데도 여러분, 생각의 방향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매년 이제 3월 달 신학기가 되면 가정환경 조사서를 하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매 학기마다 그걸 했어요. 학교에서 아이에게 가정환경 조사서를 작성해서 오라고 과제를 냈습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이제 그 조사서를 쓰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화기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냐, 냉장고가 있냐 이렇게 쭉 체크하는데 다 하다가 한 군데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란에 뭐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버지의 직업이 시장통에서 뻥튀기 하는 장사예요. 여러분 뻥튀기 장사 아시죠? 근데 이 아들이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직업란에 뻥튀기 장사라고 쓰려고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고 아버지 체면도 안 서고.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고민합니다. 뻥튀기 장사 대신 뭐라고 쓸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대요. 곡물 팽창업. 참 기발하잖아요. 뻥튀기 장사인데 생각해 보니까 약간만 방향을 돌려보니까 곡물 팽창업,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옛날에 TV는 사랑을 싣고라고는 여러분 프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명한 개그맨들,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그 생활 기록부를 보는 거잖아요. 그 해에 제가 봤을 때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개그맨이에요. 이 개그맨이 이제 초등학교 시절 그 모교를 방문합니다. 학교로 가는 그 차 안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장난꾸러기이고 수업 시간에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아마 담임 선생님이 자기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이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무실에 가서 교감 선생님께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의 선생님들만 기록해 놓았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담임 선생님만 아는 기록이잖아요. 카메라가 클로즈업해서 그 장면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장난꾸러기였고 수업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좋게 평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딱 보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이 말썽꾸러기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 아이는 입 근육이 특별히 발달한 아이. 여러분, 선생님은 이미 이 아이의 미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 아이는 공부도 하지 않고 수업 분위기를 엉망에 만들고 나쁜 아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선생님은 이 아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이는 입 근육이 특별히 발달해서 뭔가 할 것이다. 나중에 선생님과 만나 대화하는데 나는 너가 성공할 줄 알았어. 그러더라는 거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서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생각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잖아요.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나중에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팔았던 막내였던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형들이 두려워서 이젠 죽었구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형들은 저 동생이 이제 자기를 향해서 보복할 거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요셉은 보복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고생했지만 그 고생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참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요셉을 하나님은 크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남부교회 교인 된 것 여러분 선택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경주에 살게 하시고 경주 남부교회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이 필요하여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이 믿음,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뭐라 그럽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나 다른 교회 가겠대요. 그분의 마음속은 뭐예요? 내가 필요해서 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못 받죠. 우리 남부교회 교우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셔서 경주 남부교회 좋은 소문 듣게 하시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으니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내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위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대요. 우리 미 합중국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우리의 아들과 딸을 존경합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 그 많은 전사자들,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국 전쟁 기념비 제일 밑에 큰 글씨로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이렇게 적혀 있대요. 여러분,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린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유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도 악한 영에 매여서 얼마나 불행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 중에도 마음 평안히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 영적인 자유는 여러분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 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외국인 선교사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94명의 선교사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가족 145명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나름대로의 다 묘비명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교사들. 근데 한 번은 제가 거기를 갔는데 제 눈에 너무 감동적으로 들어오는 한 선교사의 묘비를 보게 됩니다. 여자입니다. 25살의 나이에 조선에 와서 황해도에서 여자 중학교에서 교사로 헌신했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5살 꽃다운 나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선 땅에 온 지 1년이 채 안 되어서 그는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속히 돌아오라고,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 빨리 돌아와서 여기서 치료하고 나으면 다시 가라고. 그런데도 캔드릭은 편지를 써서 부모님을 설득합니다. 이 조선 땅에 내가 필요하고 이 조선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결국 그러다가 그녀는 1년 후에 26살의 나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내게 생명이 1000개가 있더라도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자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희생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피로 사시은 교회, 이 아름답고 이 소중한 경주 남부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서 봉사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남부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말을 했는데, 하나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 긴 인류의 역사는 수없이 도전이 왔고, 인류가 그 도전 앞에 응전하면서 역사는 발전되어 왔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경주 남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견고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도전들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견고한 교회가 서게 된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들 다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인류는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일리가 있는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겨보지만, 여러분, 교회에, 저희 교회에 등록된 그 등록 교인들 전체가 똑같은 마음으로 헌신하지는 않더라고요.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남달리 소수의 사람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더라는 겁니다. 창조적인 소수. 오늘 우리 남부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정말로 남부교회의 부흥을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가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주 남부교회의 부흥의 주역으로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고백이 얼마나 이거 두려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하는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서 욕하고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코람데오라는 거죠.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낱낱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한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역대상 29장 27절에 보십시오. 그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유명한 시편이죠.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내가 어디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시고 내 속에 악한 것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그 주위에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관심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티 없도록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의 가장 필요한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남부교회도 정말로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항전 직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눈치 보는 것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사명, 내 직분,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누가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사랑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이곳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가온 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라고 하는 두 가지 면에서 끝까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까지 유월절 식사를 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끝까지라는 겁니다. 주님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랑의 속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린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중직자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이 정말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는 도중에 포기해버립니까? 나와는 코드가 맞지 않다고 가로 바깥으로 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또 한 가지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준 거예요. 예수님 유월절 식사 때 함께 했던 제자들, 주님이 발을 씻겨 주었던 제자들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었던 가룟 유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며칠 후면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손살에 치면서 부인할 베르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팔 사람, 배반할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어도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향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내 눈에 차지 않아도, 내 기준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여서 사랑하시는 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이 땅에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가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미래의 변화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그 말씀들을 살펴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그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시죠?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이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그랬다면 베드로는 정말 몸둘 바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원래 갈대였어. 넌 원래 대단한 존재는 아니었어. 그러니 미안해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약함을 안다. 나는 너의 지금의 마음을 안다. 괜찮다. 나를 향해 다시 한번 사랑한다면 너는 강해질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이 사랑이 떠났던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준다고 하는 사랑의 위력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능력을 오늘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수준까지 우리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 속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는 사랑을 한번 점검해보라. 너희에게 잘 대해주고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너희가 선대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수준의 사랑일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도 자기 가족들에게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는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는 우린 교회는 세상 앞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부교회 교우 여러분들,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최고의 가치인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여 이 땅에, 이 시대에
창조적인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런 창조적인 소수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체험해야 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가 변화되는 분기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별 영향력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 왔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있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뭐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에베소 교회에 있던 제자들이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회개입니다. 임박한 회개를 피하라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 그것밖에 그들은 배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가르침은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함부로 백성들을 강포하지 마라. 세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이상 받지 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가르침은 뭡니까?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기 전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었던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교회들의 영적 수준이 바울이 가기 전 에베소 교회 수준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것, 예수 믿는 것, 착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옛사람을 벗기고 새사람을 입게 하는, 사람의 영혼을 깨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리, 도덕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 방문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수준이었던 겁니다. 오늘 왜 이 땅에 교회들이 힘을 잃어갑니까? 왜 교회들이 세상 앞에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이런 처음에 에베소 교회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12명쯤 되더라. 소수의 사람들인 거죠.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12명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에베소 교회에 펼쳐지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에베소 전체 시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에베소 시 전체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짓하던 사람들, 점쟁이들, 무술하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들을 팔아서 다 불태우고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말씀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온 시가 변화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 이후에 놀랍게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자기가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건상, 시간상, 거리상 갈 수가 없어서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정말로 눈물 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으며 서로에게 믿음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변화도 없고 부흥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부흥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린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체험이 있고 여러분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선택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 성령과 지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들을 교회의 첫 번째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일꾼을 뽑을 때 성령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대충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성령 체험해야만, 성령을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은 능력인 거예요. 성령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린 자꾸만 교회 안에서 자기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평안한 교회 없잖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세상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 받으면 자기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는 그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준 한부교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이전에 제자들, 그들은 변변찮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성경에 보면 빈 그물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 감람산에 있는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수차례 제자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빈 그물 의심,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범했던 그 제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함을 보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 되고 나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온 시내 한가운데서 담대히 외칩니다. 예수가 부활했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다시 가르치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여러분, 그런 협박 앞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자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올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환영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도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초대 교회의 주역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직분 주셨잖아요. 우리는 평생도록 이 사명 붙잡고 이 직분 붙잡고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김종갑이라고 하는 장군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회고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우리 남한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이 공격해 왔습니다. 단 3일 만에 중부 전선까지 다 함락이 되었습니다. 정말 난감한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극동사령부에 연락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극동사령부의 사령관이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한국의 전세를 살펴보고 오라. 근데 그분의 회고록에 보면 그때 메가더 장군은 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본국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한국을 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곳저곳을 보던 중에 한 번은 서울에 있는 그 노량진 주위를 순시하고 있는 중에 어떤 한 곳에 참호에 한 병사가 바짝 군기가 든 모습으로 총을 겨누고 보초를 서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철수하고 떠나갔는데 유일하게 한 병사가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보초를 서고 있더라는 겁니다. 통역하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철수했는데 당신은 왜 아직 여기에 있느냐? 이 메가더 장군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직도 상부로부터 철수 명령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상부에서 후퇴하고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나는 끝까지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이 무명의 한 병사의 이 말을 메가더 장군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이 병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미군을 파송해 줄 터이니 끝까지 잘 싸워 꼭 승리하라.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미국 본부에다 연락해서 한국에 군대를 파병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6.25 전쟁을 뒤집을 수 있었다는 거죠. 끝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사명을 지키려고 했던 한 무명의 그 병사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세가 바뀌어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경주 남부교회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창조적인 소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마음을 가지고 나는 능력 없으니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멀지 않아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사람들이 이곳에 많아질 때 남부교회는 위대한 교회, 이 경주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주 남부교회 부흥의 창조적인 소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없던 에베소 교회, 성령의 임재를 통해 변화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에베소 전체 시를 가장 복음의 도시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 회원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랑의 능력을 분명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남부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많은 교우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부교회를 세우신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중에도 잘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한 좋은 때에 더 놀랍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경주남부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